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올무천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틀어도 오른쪽으로 틀어도 수많은 죄의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고 덤벼든다. 이 세상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패역한 세대를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패역이란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패했다 했을 때 그 패자인 줄 알았더니 그 패자가 바로 부패하고서 그 썩을 패자가 아니고 거스린다는 뜻입니다. 거스릴 패자. 역자도 똑같아요. 거스릴 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리고 거스린다 이 뜻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져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당신 안 보렵니다. 이게 패역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저주하는 세대. 하나님 얘기를 끝나면 막 이제는 침을 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세대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430년간을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웬 은혜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위대한 통일의 왕국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방심을 하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걸 패역이라 해서 거스릴 패자, 거스릴 역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는 너무 큰 죄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버리는 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패역하고 거스려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더 멋있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직노의 손이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기원전 BC 931년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이스라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은 그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도요, 반으로 갈 것도 없는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931년에 나라가 날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래도 나눠진 상태로 잘 되는 거 봤더니 기원전 722년도, 그러니까 931에서 722년이니까 많이 흘렀네요. 조금 몇백 년 지나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당시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반쪽알이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거기는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북쪽은
아수리아가 멸망하는데, 그런 남쪽은요 믿음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는 물론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는데, 자,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전에 그런 징조를 발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그것을 원인을 찾아내고 그 소리를 외친 자가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의 패역한 세대, 패역한 시대, 패역한 문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약 100년 후에, 이게 기원전 700년 전이니까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니까 한 11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아무튼 아직 멸망하기 전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를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1장서 1절에서 2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라고,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음성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음성이 아니고 바로 2019년 8월 18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패역한 남유다 백조국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첫 번째 소리가 뭐냐? 바로 시대를 간파하라는 겁니다. 간파라는 게 뭔지 알죠? 볼간자 파악할 판. 이 시대를 보고 파악하라는 거예요. 간파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눈만 뜨고 다닌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눈은 작아도, 저도 눈은 작지만 눈은 작아도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세대를 간파하라는 그런 음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 세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이거는 영적 폐륜이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한 번 진일보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소, 나귀, 짐승만도 못하다. 주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니들은 정말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같고 소, 나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고 악을 행하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들려진 음성인데, 그 음성을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니들 아니 700년 전에 애굽에서 아무 주권도 없이 벽돌이나 찍어내고 짐이나 날려는 노예였었잖아. 이스라엘아, 니들 어떤 나라였었니? 어떤 민족이었었니? 히브리 민족들 노예 민족이었었잖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가르는 막 사건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멋진 팔레스타인을 옮겨서 왕국을,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패역하고, 나를 거스려버리고, 나를 등지고 다른 세상신을 그렇게 찾아서 가느냐. 저는 이 말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60년 전 돌아가면은 바로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 수준의 하위였던 나라. 불교 400년, 유교 500년을 거치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보지 못했던 나라. 전쟁을 931번을 반만년 역사 동에 치렀던 나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산반물 시대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은 저는 다 저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분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까 말했잖아요. 풀 하나에도 수억 개의 잎사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개체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주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나의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데 그게 그 우연으로 그냥 저절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잘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잘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어나시는 분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훌륭한 세계 최대의 정말로 멋진 나라, 믿습니까?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어떠세요? 나는 지금 경기도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 부산 그런 데서 보낸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이요, 경기도 기독교 목회자들이요, 당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읽었더니 동성애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조금 더 등장하는 소돔 고모라, 거기에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는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거기는 동성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동성애는 나쁜 사람 이랬고 죽여라 이게 아니고,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될 우리의 친구들이고 이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계명하고 그들을 해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건들지 마,
그 사람 인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건 좋은데 뭔가 그들을 위한 조치를 하나님한테 그냥 내버려 둘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말 본다면 남의 일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나라가 무슨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하는 나라들 쳐놓고 잘 살게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행악해 종자, 악을 행하는데, 악을 뭐예요? 남을 못 살게 하고 죽이는 것만 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나를 만홀히 여긴다, 나를 멀리한다, 나에게 물러갔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없지만은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폐역하고 있지 않나. 거스를 폐자, 거스를 역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그 시대를 간파하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파했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각성하라. 아멘. 간파했다면 그렇구나가 아니고 각성하라는 겁니다. 깨닫고 반성하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이 폐역이라는 말은 왜 썩었느냐 그 말이 아니고 왜 하나님을 자꾸 거스리고 등지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거스리고 하나님한테 들이받는 거지. 폐역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말은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런 게 있으면요, 세상 일이 복잡해도 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병들었다는 말은 지금 정신조울증, 분열증, 조현증, 대한민국에 갑자기 여러분 그런 사람 처절. 지금 신경정신과 진료하려면요, 큰 병원 가면 한 2-3시간 기다릴 정도로 이 정신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 마음 피곤하고. 오늘 각성하라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힘든다면은 왜 그러냐? 6절을 보니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그런데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저렇게 아프고 의도 터지고 그래도 짜고 싸매고 기름을 왜기는 건 이건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치유를 말하는데 치유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터지고 괴로워도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싸매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에게 다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 땅이 황무하였고 성읍들은 9절은 불에 탔고. 그럼 뭡니까? 뭐가 힘들어? 땅이 황무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황무한 땅, 옥토에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성읍들이 불에 타, 경제적 손실을 말하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폐역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증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들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 저 말은 소돔 고모라는 성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겨두셨다는 말,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말이에요. 조금 남겨두셨다. 저는 그것이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 남겨준 자들. 어떠한 무리 속에서 단체 속에도 다는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짓는 나쁜 사람들 무리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좋은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의로운 사람은 꼭 있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땅의 해결사가 누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키를 쥐고 있어요. 만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어버립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키의 열쇠를 준 데가 바로 내 이름을 읽고 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며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에 다닌다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세상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사야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간파했니? 이 세대가 엉망이니? 왜 힘든 줄 아니? 왜 어려운 줄 아니? 바로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죠.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아멘. 이사야 1장은 간파하고 깨달았으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겁니다. 돌아온다는 말을 우리는 회복이라고도 쓰고 부흥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냐?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10절에 해법을 딱 주지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타락한 이 세상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의미예요.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듣고 귀를.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초창기 때 순수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침례회, 기독교 성결, 전부 예수.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없다면,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사명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소돔 관원들, 고모라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한 시대를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이 썩었다 그런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초대교회처럼 순결한 순수한 사람처럼 돌아가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이 돌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은 사실 그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주님 나 교회 다니는데요. 11조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잖아요. 그걸로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건데 온 천하가 너희들이 알량에게 하고서 그거 했다고서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많이 한다고 어깨 올라가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는 않는다.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내 거야. 아, 내 건데요.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는 80년 100년 살면 죽는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시 엄청난 우리 역사가 이게 나타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몽한 상태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다성에 젖었고 형식에 젖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멍하니 있어요. 깨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 놀라운 이 사죄의 은총을 너무 남용해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폐역하고 등지면서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어도 나는 송아지 잡아가지고 피 뿌리면 나는 용서받는다. 나는 양하고 염소 잡아가지고 피 뿌리면 용서받아.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마음껏 죄를 지고 돌아다녔어.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하신 말씀,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피, 니들이 그 피를 뿌리면 내가 그 피 통해서 용서해 준다 그랬던 건 그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나는 받아줄 수 없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또 씻으라는 건 줄 알고 신내가 사우나를 가시네. 그게 아니로 우리 몸을 정결케 해야 되고 스스로 깨끗 영적인 걸 말해요.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깨끗해지는 것.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이 악업 버리고 지금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여러분 앉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벌 굽은 우리는 세상에 앞서 겸손해져야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회개가 실종이 되어버렸어. 이사야는 그것을 꼬집고 있어요. 말씀이 실종됐고 헌신이 실종됐고 회개가 실종됐고 예배가 실종돼 버렸어. 12절 보세요. 다 실종됐어 지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참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낮춰서 주님 나 같은 자도 여기 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20년 했어 내가 뭐야 하면서 그런 게 참 이게 성경의 이사야서가 하나님 받은 음성이라는 게 놀라지 않습니까? 13, 14절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헛된 분향 드리지 마. 14절 보면 헛된 분향, 헛된 재물, 헛된 분향, 헛된 모임. 15절에 가서 기도도 헛되다는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기도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조차도 이 이스라엘의 기도조차도 너희들이 손을 펴서 주여 하나님 할 때 내가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야 어쩌 그렇게 니들은 잘못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와서 돈을 만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너희 손에 이 회개하지 못한 회개가 되지 않은 내가 회개를 인정하지 못한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2700년 전에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선포였는데, 이게 저는요 바로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내 조국 대한민국에 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내 조국, 내 대한민국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진짜 헌신을 회복해야 되고, 회개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17절 선행. 아까도 내가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이게요, 이게 끊겨서 참 교회가 힘들어진 겁니다. 저는 작은 교회지만은 왜 한국 교회가 개독교 목사 수많은 이 부정적 네거티브를 당하는가? 물론 종자연이라는 곳에서, 종교자유연구에서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그 기획을 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선행을 다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은 선행을 더 해야 돼요. 내가요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게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줬어. 내가 하나님의 신종으로 싹 대입되면 그게 보여. 내가 3천억짜리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야. 3천억 주고 하나님의 나한테 예배한다고 3천억짜리 안 줘도 된다 이거요. 3억짜리만 돼도 충분해. 2997억은 흘려보내야 돼, 세상으로. 아멘. 어디다 흘려보내요? 나는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지만은, 특별히 지금 청년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지 않냐?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냐? 그들에게 모터가 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줄 게 교회인데, 지금 학생들이 알바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금 만들려고, 등록금 벌려고 그 알바하는데 방학 때 당기고, 근데도 알바 자리도 힘들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난 부러워 죽겠어. 진자고에 올걸 늦게 왔더니 이미 나는 다 받은 뒤에 온 것 같다. 그 교회들이 100개 교회만 돼도, 100개 교회는 뭐 셌습니다. 큰 교회들. 내가 뭐 돈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분이 1억 대형 교회 3천억짜리를 지을 수 있는 교회들에서 1억을 내놔? 그건 돈도 아니겠죠. 근데 100개 교회면 100억입니다. 그 100억이면은 1만 명의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청소년들을 1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교회가 하자 소리야. 왜 자꾸 저쪽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할렐루야. 아이고 자기는 조그만 교회니까. 나도 있죠. 조그만 커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100개 교회 5만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5만 교회에서 대형 교회 100개는요 금방 찾아요. 100개가 뭡니까? 그런 교회에서 1억씩만 내줘도 100억이 나와요. 그 100억을 한국에 어렵고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 10,000명이 작습니까? 아니, 더 2억씩 낸다면 2만 명. 6개월이에요, 그것도. 등록금은 6개월씩, 6개월에 하면 3만 명. 그 3만 명의 학생들이 자기들의 등록금을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세상도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구나. 언제부터 돼지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돼지가 됐어요? 나는 이걸 뒤집어. 돌아오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깨우고 싶어요. 늦게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지금 교회들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내려놓고 개독교, 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비릴리하고 뭐 세습하는 거 봐, 저거. 나는요, 정말 가슴을 치고요, 이 사회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이요, 무조건 합쳐가지고 1억이든 2억이든 내놔서 한국교회 청소년을 살려주세요.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이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빛과 소금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개인주의.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선행이 그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3만 명, 2만 명의 학생들이 은혜를,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안티를 갖고 있어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꾸준하게. 아멘. 4년 동안 그렇게 받으면, 4년 동안 세상에 교회로부터 한 학기에 100만 원씩, 두 학기에 800만 원 받았대. 무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1%도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에. 근데도 99%가 안 믿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걸. 믿습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까짓 돈, 네 돈이요, 내 돈이요. 왜 엉뚱한 대로만 쫙. 그게 타락이야.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 지금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이 없다고만 통계낸 것만 따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살려야 되느냐? 저는 청소년을 살리자가 11년 전서부터 띠두르고 야탑에서요, 거기 야탑공원 앞에서 그 전철역 앞에서 다 우리 성도들하고 청소년을 살려야 됩니다. 얘들이 돈도 없어.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에 음란물은 꽉 차가지고 맨날 애들이 보는 게 음란물이고, 그러니까 정서, 머리가 병들었고 가슴이 아프고 학교 가기도 힘들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축복 주세요. 그 청소년들이 지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역한 세대를 깨우는 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1,000명 넘는 목사님들이요, 좀 청소년들을 연합해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깨우는 것, 제가 그냥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19절 20절을 보면은 거절해서 이 지금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거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된대요? 칼에 삼키 우리라. 이 말씀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어요. 이사야의 이 목숨을 내놓고 외치는 이사야의 이 음성을 거절하고 배반했어. 여러분들, 586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쫄딱 망하고, 왕은 여러분 코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질질 수천 리끼를 끌고 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삽혀. 난 저 칼이라는 게 전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성취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말씀 후에 136년 후에 남유다는 쫄딱 망하고 나라가 칼에 삼켜졌어요.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여러분들 지금 20절 보니까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경제대국 10위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통일한국 시대도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움직여버리면 얼마든지 통일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 높여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229개 나라 중에서 2등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건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패약한 세대를 깨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왜? 이런 말을 우리
우리가 그냥 몰라 나는 청소년들이든 뭐 청장년들이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건 텄어요. 칼에 삼키운다는 실질적 역사를 우리는 눈앞에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용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깨우는 예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